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한번 보죠.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2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든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브는 여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문제나 특히 창세기 3장으로 갔을 때 타락하는 그 과정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나타나요. 여기에서는 아담이다.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남자를 거기에 두셨어요. 아담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학의 지식나무 두 개의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개의 강과 네 개의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시면 그 남자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가꾸고 지키게 하시는 명령을 주세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담은 안 가꾸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또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경작을 가꾼다는 것은 경작이지 않습니까? 경작을 하고 지킨다는 것은 이 동산을 어지럽히고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죠. 뭘 지킬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3장에 가면 나오죠. 뭘 지키라 하셨는지. 여기 계속 남자입니다. 15절에도 남자고 7절에도 남자고 8절에도 남자고 이시예요. 여기서는 아담이 아니에요. 이시라고. 아담이라고 했을 때와 이시라고 했을 때 아담과 이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시는 남편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할 때는 이시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일반적인 창조된, 피조된 사람,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에서 아담과 이시가 구분되어서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이시의 대표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남편. 그렇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남자도 이시도 뭔가의 그 남편이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남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7절에 선과학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셔요. 남자에게 말씀하세요. 이때까지는 여자는 없어요.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 남자 너가 죽는다. 그러면 여자는 먹으면 안 죽나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합당한 조력자를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서 21절에 가면 아담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셔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이게 잠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육신이 죽은 거죠. 잠잔다는 것은 육신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고 그분께서 거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갈비뼈를 뗀 거예요. 수술하셨죠. 마취하면 죽지 않습니까? 완전 마취하면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나는 거예요. 2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이사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이사는 여자예요. 부인이라고요. 신부, 아내.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와 살. 뼈와 살은 육신이에요. 이브는 아담의 육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담의 육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리고 명령은 남자에게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거짓과 속이는 일에 매우 뛰어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여자를 만난 거죠. 그럼 여자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요. 그것도 에덴 동산의 가운데 중앙에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성곽에 지식나무 있는 곳 지식나무를 딱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거기에 뱀이 나타났어요. 욥기 15장 19절. 온 땅은 첫 조상에게만 주어졌으며 어떤 타국인도 그 가운데로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온 땅, 여기서 첫 조상에게만 주어진 온 땅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타국인도 그 가운데로 다니지 않았다. 이 타국인이 누구요?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사탄은 동산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는 거 알죠?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느냐? 요엘서 3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거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타국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은 거룩한 시온산이 재건이 될 때는 절대로 그 안으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건.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탄은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요. 이것은 새로운 왕국이 건설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에덴에서는 자유로이 왕래를 한 거예요. 나훔서 1장 15절.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야 어떻게 쏘기든 뭘 하든 이렇게 하지. 이 말씀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로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를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그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에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돌아왔다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켜라 하신 거예요. 새로이 창조될 때는 새로이 창조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는 못 들어와요. 왜? 그 사악한 자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셔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지가 뭔가 어떻게 만나가 뭐 할 텐데 못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자유왕래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탄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서 천말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 복수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다 해놔라고 아담에게 다 말씀해놔신 이후에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그것도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희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딱 이렇게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우리가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여자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담과 자기가 같은 반열에 되기. 그런데 자기는 아담의 육체예요. 다른 게 생각하면 마귀는 항상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가지고 육신을 무너뜨려서 그 육신이 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먹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육신의 말을 들은 거예요. 육신의 말을 경청한 거예요. 그러면 필연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3절에 하면 또 너희예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나요? 너희가.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안 했거든요. 입으로 먹지 말라 말하셨지. 여자는 남편한테서 건너들어다 보니까 먹지도 말라 이거는 남편한테 정확하게 들었어요.
안 먹는 거는 좀 그렇지만 만지지 말라 이것은 여기도 너희. 그리고 또 뱀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복수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남자한테 한 이야기를 여기는 둘이를 같이 싸잡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이브도 덩달아가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남자고 이브는 여자다. 지금도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이 창세기에다가 대입을 한다? 글쎄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육신은 사탄의 공격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육신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계속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쳐라. 육신을 복종시켜라. 육신을 이겨라. 육신을 져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육신의 소욕에 따르지 마라.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가 먹으니라. 남편과 아내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준 거예요. 먹으라고. 남편 먹었죠. 죽었죠.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악 열매를 다 드셨죠. 나의 죄를 다 가졌죠. 거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서는 아담은 안 먹어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주는 것을 남편은 먹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아내가 죄를 짓고 열매를 먹고 그 열매 먹은 결과로 또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은 먹은 거예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그런데 먹으니까 남편이 먹었는데 아내와 남편이 같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2절 3장 22절 결과가 이래 된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여자는 없어요. 남자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서만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난 것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전부 다 남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남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에게 하셨고
그 명령을 어긴 결과는 모든 게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됐느냐? 선과악을 아는 것에서만 신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아는 게 한 개도 없게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선과악을 아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아는 거 한 개도 없는 그것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의 본질이면 너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알면 너는 너를 다 알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그것을 유일하게 소크라테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소경과 기머거리가 자연적으로 크면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 그럼 완전히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본성적인 사람은. 그것을 앓는 그것이 자기를 알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문제점은 해결점을 몰랐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죠. 원인이 왜 그래 됐느냐? 네가 소경이고 기머거리라서 그렇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면 너는 똑똑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남자는, 아담은 살아있는 혼. 그래서 혼은 남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여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3장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의 모짜리라 했지 않습니까? 모판이라고. 그러면 3장 이후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기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사탄이 이브를 공격 목표로, 공격 포인트로 잡았듯이 지금도 사탄은 사람의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나무는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심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선악나무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근데 이 선악나무의 출처가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무슨 목적으로 있었고, 어떤 연유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연결되고 있는가? 나에게까지.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선악나무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명령을 어겨서 먹어가지고
요리됐다. 그래서 명령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선악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그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틀려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 보고 마귀를 보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첫 살인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살인이 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 살인을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대부분. 그러면 아담이 죽은 이것은 무엇이냐?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요인 때문에 아담이 죽었느냐?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감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설명할 때 첫 살인 사건은 에덴이 아니고 가인으로 갚으래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이 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거는 첫 사람 아담부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가인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죽어 있어. 우리가 모든 사람, 본성적인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선교를 한다 할 때 당신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눈물과 모든 불행과 모든 원치 않는 일을 당신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하고 이게 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진 이 사망 사건, 이 살인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을 우리는 검찰이 되어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냐?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이 선악과가 살인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면 이 선악과의 주인이 살인자 않습니까? 살인자. 그러면 선악과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뱀이냐? 하나님이냐? 딱 두 존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명령을 어겨서 맛 좀 봐 하고 죽였으면 살인자는 하나님이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죽이나 않고 또 살려준대 이러면 하나님이 이상하시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내 아버지가 나를 팍 죽였어. 그러다가 살린다고 또 살려준다고 또 울고 불면서 그러면 아버지 보고 정신이 이상이라고 하겠죠. 내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죽어도 볼 수 있다면
야, 아버지 완전히 정신이 이상자네. 미쳤네. 죽이지 말지 그냥. 그러면 안 살려줘도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 그게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기획한 자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숨겨져 있어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탐구하지 않으면 사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사탄은 빠져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숨겨져 버립니까? 사탄이 왜 숨겨져야 되느냐? 정확하게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개 알 수 있는 거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나신 부분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6,000년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적장끼리 전략을 다 발표하고 전쟁을 합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숨겨놔요. 적장이 모르게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을 만드시가 유대 전쟁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 전쟁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요엘서나 나훔서에서 봤듯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나왔지만 선지서들에는 예루살렘, 유다, 시온성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나무는 원수의 것이라 사탄이 주인이다.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 첫째 힌트가 아담에게 지켜라. 지킬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라 하신 그 명령 안에서 첫째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키니까 사탄이 와서 선악나무를 만들어버리겠죠. 독을 넣은 거죠. 독을 넣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독벌이에요. 가라지를 하면은 벼가 있으면 벼가 아닌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독이 든 거예요. 독이 든 거. 비슷한데 독이 든 거예요. 가라지라는 뜻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독벌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어요. 생김새는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아직 보면 같아요. 외형은 같아요. 같은데 안에 뭐가 독이 들은 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제로 원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라지. 독이 들어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독을 먹으면은 그 독볼이라는 게 가나안에 있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잠을 잔대요. 잠을 자다가 죽는 수도 있대요. 그 식물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번역할 때 가라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선악나무 안에는 독이 들은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유명한죠. 그 햄릿에 보면 햄릿의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햄릿은 왕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햄릿의 삼촌이 그 아버지의 동생이 왕을 죽여요. 독살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독살을 하냐면 귀에다가 독을 부어 넣어요. 귀에다가. 귀에 독을 넣는다. 귀는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말로서 죽이는 그것을 셰익스피어는 귀에다가 독을 넣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말로 죽인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은 굉장한 그 성경적인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도 샤일록 나오는 거.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점을 떼내라. 왜? 살점만 가지고 네가 살점 무게만 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피 무게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피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피 한 방울로 만약에 흘리면 너는 바로 사형이요. 그게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바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욥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너는 손 못 댄다. 딱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뼈를 뽀할 수 있나, 속에 내장을 터뜨릴 수 있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 껍데기에다가 고름만 나오는 거예요. 피를 못 흘리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거기에 착안해서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을 지었다.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3절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심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나무다. 이 선악나무가 뿌리채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채, 그 나무를 뽑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정언, 신성 모독이 나온다. 이 선악나무, 선악과가 들어가서 오염시킨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정언, 신성 모독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각자가 이렇다면은 한 개도 적용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데 남은 한 몇 개씩 적용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이 선악과의 독으로 오염되어 있다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요것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요것밖에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true,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참이라고 들어갔느냐?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독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낯선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변질된 포도나무.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씀을 보고 생명나무도 포도나무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변질된 초목, 그러니까 이것도 포도나무였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포도나무였다. 한 개는 참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였고 한 개는 죽음을 주는 죽음의 포도나무였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포도주, 그것은 이 참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예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먹었던 포도주, 그 포도주는 독포도주, 바로 변질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포도주예요. 그게 엄녀의 잔에, 계시록에 보시면은 엄녀가 잔을 들고 있어요. 그 엄녀의 잔에 가득 찬 그 포도주.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써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입니다. 독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죽이는 포도주. 그것은 고모라 소산이며 소돔의 포도나무다. 우리가 어디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프랑스의 브로누 지방에 나온 그 포도주가 최고요. 뭐 이러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가 있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니까 포도주가 뭔 소리냐, 그래서 포도즙으로 다 바꾸는데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이, 뱀이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면서 자기의 악이라는 그 독을 이 나무에, 이 열매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독의 내용이 어떤 독이 있느냐, 우리가 독도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뭐 청산가리도 있고, 심지어는 요사이 제일 많이 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독, 뭐냐면, 그 소독하는 데 쓰는, 뭐, 락서, 뭐, 그런 거, 크로칼키락 하는 거예요.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세탁 세제에 들어가고, 린스에 들어가고, 그 냄새가 온 천지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나 보면은 여자 한 사람 씩 지나갔어. 한참 나 그 냄새. 머리가 띵해요. 우리는 완전히 독에 쌓여져 있어.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독의
내용물은 악인 거예요. 악이 뭐냐? 버금아자의 마음심자예요. 비기는 마음, 그게 독이에요. 독의 내용물이 청산가리나 그렇게 기는 게 아니고 비기는 마음, 버금아자예요. 마음심자, 비기려고. 누구와 비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악이에요. 그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오염되면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자립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악인 거예요. 그게 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탄의 독에 추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스스로 못 살아가. 너는 나와 같이 가야만이 돼. 그래야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걸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사탄은 이 악을 이용해서 이 버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선악과의 독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거야말로 참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안 배워도. 선악나무와 신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도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쓰레기보다도 못하고 너는 똥보다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제일 고귀해. 어느 게 더 달콤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싫은 말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더 좋고 눈에 좋고 달콤하게 생각되는 것만 하니까 전부 다 뭔 이야기면 사탄의 얘기만 뒤집다 하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성경을 가지고도.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떠나면 안 되니까. 사람을 붙들어 놔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사람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그렇게 빵도 만들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살려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왜 다 도망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직 홀로 한 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는 악해. 악하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5장이 나오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악밖에 없어. 독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싫은 거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악하다고 증거하니까 세상이 죽여버려요. 핍박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속이느냐?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요 네 가지는 같은 거죠. 용, 앱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 마귀, 사탄은 동일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하느냐? 온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인다고요? 너는 할 수 있어. 가능성을 갖고. 이브도 그 가능성 때문에 속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신처럼 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께서는 100%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를 떠난 너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도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엄청 고귀한 자야. 그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겨버려. 그러니까 뭐만 옵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만 오는 거예요. 그 자가 쫓겨나가야 돼. 내 속에 그 자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앉는 게 내가 그 자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그 포로된 입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이 뭔지라는 건지 아셨죠? 긍정적인 마인드.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에 달콤하게 느껴지면은 그것은 선악과의 독이 주는, 뭐랄까요, 그게? 마약이 주는 일시적인 황홀경이죠. 그런데 그거 취하다 보면 나중에 죽어요. 100%. 마약이다. 마약이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을 최고로 좋게 만들어주는 게 마약이에요. 우리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지적하면은 화를 내요.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하게 나를 평가하시는데, 그래서 선악과의 독의 내용물이 버금아짜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버금아짜가 자기의 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그것들이 다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로 다 나와 있어요. 사탄 편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욥기 1장이나 2장에 보면 그 천사와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himself, myself, oneself,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것은 다 선악과의 독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한데 예수님의 멍에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의 많은 부분 양상이지 않느냐. 내 멍에는 버리기 싫고 예수님이 내 멍에 안으로 하나님을 내 멍에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독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불뱀에 물려가 많이 사람 죽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절에는 바울이 나무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물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저는 너무너무 강력한 독뱀이니까. 그런데 털다 털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어떠한 해도 못 입혔어. 바울사도. 대신에 독사가 불 속에 떨어졌어요.
나무 속에 있던, 나무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 물었는데 독사가 대신에 대래 불 속에 떨어졌어요. 이게 나우스나 요에스의 반. 절대 못 다닌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그리고 영향도 못 미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독사가 뱀이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의 독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막